일곱 번째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은 자라나는 몸의 구원을 이루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오늘 5번에 다섯 번째 나번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의 몸이 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들이 다 자라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지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소조에라고 하는 쓰여진 구원은 받는 구원을 말하고요. 소테리아는 이르는. 여러분 다 분류한 거 알려드렸죠? 그래서 생명구원은 어느 그 생명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도착함을 말하고, 소조의 구원은 이제 죄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데서 한마디로 우리가 받는, 거기서 뭔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좋아지게 하는 것을 받는 것이고요. 구원은 생명구원은 받는 게 아니라 생명구원은 어느 단계에 이르는 거, 이렇게 이제 소테리아의 단어는 항상 도달하는 그런 측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원에 우리는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나와 여러분이 혼이었잖아요. 혼이 이렇게 영을 받고 그리고 영의 몸이 되고 그리고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나고,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을 향한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이제 해석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 닮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몸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리 정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큰일 나겠네, 이러다 지옥 가겠네,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들을 만들기 전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기 전부터 사람들을 창조할 계획 속에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전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이 뭘까? 그 아들의 형상은 십자가를 죽으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었고, 이분은 피조물 가운데 부활하신, 최초로 부활하신, 유일하게 부활하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입니다. 열매란 것은 목적이죠.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신 거예요, 이미. 첫 열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성부가 성자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이렇게 낳으셨다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이단들이 하는 소리 아니냐. 원래부터 성부와 성자는 원래부터 한 분이며 원래부터 계신 분 아니냐.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골로새 1장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 1장에서 16절에서가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18절인가 와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낳으셨죠.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하신 것은 예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단계들이 다 있어요. 그 단계별로 장세전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그리스도의 일이 다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다르고, 그 일이 다 뭐예요? 우리와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다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는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죄를 그곳에 다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돌아서 지금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열매다. 첫 열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 부활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여러분 죽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까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직 한 명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만이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의 열매, 그 열매 목적을 분명하게 인류 역사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또한 우리들에게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피조물 가운데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요? 이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셨지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죠. 맞습니까?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이 건설하신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그냥 피조물이었어요. 인간들은. 근데 인간들이 창조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연합하게 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열매가 되도록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좋은 말씀 뜻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것을 됐을 때 이걸 진리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시스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 게 이게 진리 시스템이에요. 이 진리,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이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만이 뭐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부활의 생명이 되는 열매가 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안 돼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당신이 이루는 게 아니야. 예언이야. 그분들 예수님 다 예언이야. 곧 있으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이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예요. 이분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만 인해서 우리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열매도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게 열매이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와서 여기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되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한자로 우리나라는 이제 구원이라고 단어를 쓰지만 바로 소테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뭐예요? 뜻이에요. 뜻. 그래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복,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3,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는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함으로 우리의 거듭남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낳는 창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를 죽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을 받아서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맞습니까? 거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창세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수로 오기 전까지의 모든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그 창세전 그리스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님을 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제물로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이 부활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독생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의 자손 이삭, 야곱, 유다가 믿고 모세가 믿고 다윗이 믿고 여러분 말라기가 믿었던 그 언약의 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과정을 다 거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께 인정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약속되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은 다 믿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없죠. 창세전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함께 죽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제물이십니다. 제물. 우린 제물을 믿을 수는 없잖아.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담당하는, 그리고 대신 죽어주는 짐승들을 1년 미만의 수컷으로만 양, 염소, 비둘기, 그 다음에 소 중에 자기의 죄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그 정도에서 고릅니다. 물론 자기의 형편도 고려해서 고르죠. 소 같은 건 몇백만 원 할 것이고 양과 염소는 뭐 100만 원 뭐 좀 밑에겠죠. 뭐 비둘기는 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재물을 믿습니까? 그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양을 믿습니다. 막 그럽니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재물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는 재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믿으라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한 것은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는 인간의 입은 자신을 자기라고 인정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계신 장차 죽고 난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과정 거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실체야. 항상 자기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자기는 인간이 아닌 거야. 예수님은. 아멘입니까?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34년 반만 사역을 하시고 그 몸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늘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제물이 되신 그 놀라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영혼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드디어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했다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시고 자기 몸에 우리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이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다? 뭐라고 믿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아니야.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분이 이분이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내 안에 안 들어오고 예수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들어와서 나에게 그 피로 죄를 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나의 영의 이 형상 아들의 형상을 채우시고 영의 몸을 끝내 부활의 몸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 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피, 같은 영, 같은 생명, 같은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구원의 한 부분만 붙잡고 구원이 우리는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나 그러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들 중에. 그런 분들은 생명구원을 받겠죠. 몸의 구원을. 그러나 이걸 정말 잘 모른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여러분 어느 날 또 여러분 타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믿는 분들은 타락할 수 있어도 다시 속히 타락하고 완전히 타락하기 직전에 여러분 극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또 그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늘 제자리로 돌아와서 생명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전 그리스도나 십자가를 죽은 사랑의 예수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산소망이 뭐예요? 4절 보니까 하늘에 우리 부활의 몸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간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에서 사역에서 정말 작품을 만들어 열매를 거두었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한 번밖에 없죠. 이 한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야. 로마서 교회 지체들이 받았고 우리 새남지체들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준 적이 없다고. 우리 안에 약속대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활하고 영광 받으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았어요. 독생자를. 이것을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에. 그러면 이 열매를 받은 분들은 이제 어떠해야 된다? 우리 마음 속으로 항상 애통하며 탄식하면서 양자가 되어야 한다.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신분으로는 됐지만 우리의 어떤 실체로 보면 지금 좋은 아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또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의 속량이 굉장히 어렵게 써놓은 말이에요. 이거 정말 어렵고 좀 이렇게 참 이렇게 해석을 아주 뭐 다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원전도 어렵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솔직히 말하면 이 원전도 좀 헷갈리게 써놨지만 이 원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열매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좋은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요? 마음으로 소망한다는 거예요. 탄식할 정도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두 가지면 뭐 이렇게 좀 그냥 해석한다면 그러지만 직역을 한다면 이 육신의 몸에서 우리가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리트루시스와 아페시스 여러분 이 두 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리트루시스인데 리트루시스는 자유 해방이라는 뜻이고 아페시스는 면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속량 또는 죄사함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아페시스는 죄사함, 그다음에 리트루시스는 속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구속 또는 속량.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에서 우리가 빨리 해방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요. 이 원전의 뜻은. 근데 그런 것들이 참된 생명과 구원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애매모호하게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 열매를 받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들의 몸으로 우리가 아들로 잘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자라나서 어떻게 한다? 이 육신의 몸에서 빨리 좀 우리가 좀 자유,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선포한 참된 구원은 혼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입으신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수명을 가진 육신의 몸이 변화되어 훗날의 부활의 몸이 되는 해방을 기다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못 썼는데 육신의 몸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오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에서 우리 이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온다는 이제 그런 뜻을 썼는데 육신의 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은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오타 나서 이건 좀 빼주세요.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자, 15, 16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썼냐면 로마서 8장 23절에 이런 식으로 몸의 속량,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는 영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자, 이거 오타 나서 그거 빼주세요. 에베소 4장 15,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자라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형상, 그리스도의 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으며 영의 몸으로 잘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 영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 위에 지금 세워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일명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소리 조금만 키워봐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걸 이 세상에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히는 구원을, 열매가 되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 새남이라는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몸의 구원, 부활의 몸을 입히는 이 구원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히고 똑같은 피, 똑같은 영, 똑같은 생명을 공급하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제 우리의 7월 첫 주에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는 맥주, 성령 강림 주일, 그때 이 세상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그 몸을 계속 기다렸던 그 땅을, 새 땅을 기다렸고, 이렇게 약속의 땅을, 그 거쳐 새 땅이 그때 1993년 전부터 이 땅에 왔고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곳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있던 그 131명의 성도들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난 여러분들의 이 소식을 전했고, 여러분들의 그걸 동의해서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여러분들 이동하여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예, 우리는 자라나는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각 지체들의 분량대로 사역, 역사, 여러분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가만히 마음으로 믿기만,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사역하라고 하잖아요. 역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사역,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 한마디로 사역을 하라 이거예요. 힘써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힘역자에다가 일사자를 쓴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열심히 하는 무슨 일을 하냐? 몸을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영의 몸이 자라나는 데는 무지막지하게 일을 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예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직장 나가서도 여러분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대로 여러분 아들의 이런 영광과 영화로움과 존귀를 드러내며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라납니다. 자,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계속 머리이신, 우리 몸의 구주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이신 분은 자기 키만큼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받고 빌립보 3장 11, 13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부름받은 사람들은 안에서 뭐 하느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뭡니까? 믿음 생활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이르려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테리아 구원에 이르렀다 이거지. 구원에 이르렀다. 어떻게든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오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명확하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완성되고 성장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완전한 열매이신, 퍼펙트하게 완전히 자라나신 그 몸이 되신 그 안에서만 당신이 하나님 성부가 아들의 이 생명을 형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새남이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이 몸이 된 새남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다 널리는데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새남교회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게 다 많은데 내 마음대로 다 해요. 그건 여러분의 아버지 뜻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남이라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려온 거예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나는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출입하는 곳이 아니라니까. 여긴 정착지. 여기는 여기 주소를 두고 여러분 여기 완전히 생명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마디로 종주한다 그러니까 종주. 마라톤도 끝까지 완주 종주. 이 거주자들로서 거기서 끝까지 사는 걸 종주라는 거예요. 완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하잖아. 깊이 박힌 나무처럼. 자, 이것이 부름의 상입니다. 예,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것,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이 표대이며 우리들의 계속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전진해 나가야 되죠. 믿음이 성장해야 되죠. 예, 어떻게든지 여러분 더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게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며 표대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상 주시는 거예요. 상.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변한다는 것은 우리 이 낮은 몸이 변화를 받아 좋은 몸 그 뜻이 아니라 이 몸과는 다른 몸으로 변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영의 몸이. 예. 그러나 이게 번역자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 몸이 육신의 몸이 변케 되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계속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신 거다. 이것은 부활의 몸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이다. 이것이 우리의 표대이며 우리들의 소망이며 우리들의 뭐요? 상이다, 상. 우리가 이미 여러분 과거에 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예수 피로 다 구원 받았으면 뭐하지? 앞으로 하늘에 상급을 쌓자.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상급이 뭐였습니까? 부활의 몸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 상급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상급을 쌓고 저 사람은 상급이 많을 거야. 하늘의 상이 많을 거야. 노래도 있잖아요. 뭐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면서 이렇게 상이 많다. 여러분 그런 상 없습니다. 더 큰 집을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은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고전 15장 보겠습니다. 자 49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자는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물려받고 지금 입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분의 형상을 우리가 앞으로 다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 입고 가고 있고 훗날은 다 입을 것입니다. 자,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면서 오게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즉 유업으로 못 받는다. 아니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또 그런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응? 우리가 죄인이라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들이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십자가를 계속 붙들고 계속 오직 예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 그리스도 안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어받는 상속 못 받습니다. 상속 받을 수 없고 이 썩어지는 몸은 썩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상속 못 받는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몸은 뭐다? 인간이라는 이 몸은 부활의 몸과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인간으로 살면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부활의 몸이 상속이 안 되고 여러분 천국이 상속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새남교회가 나는 여전히 나는 우리가 아직은 규모가 작아도 여전히 내가 너무 가슴이 뜨겁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애통스럽기도 하고 탄식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내가 이런 마음 갖지 않아요. 겸손하게 믿지. 완전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신감?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신감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자신감이 있다고. 물론 내가 시키는 거 아니지. 나는 가이드지만 완벽한 퍼펙트한 검증된 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고 그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99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셔도 되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인격적인 목사, 성품이 좋은 목사로 겸손한 목사로 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야. 사람으로 믿어가지고는 인간 목사, 사람 권사, 사람 장로, 사람 집사, 사람 어떤 사역자로 열심히 사람 선교사로 열심히 사람으로서 해서 주여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성경에 지금 발견했어요. 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상속 못 받는다고 하잖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못 받는다고 하잖아.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말씀을 두고도 이 번역도요 좀 이렇게 아리꾸리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썩어지는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만 계속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체로 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믿어야 한다. 사람으로서는 영적으로 믿는 게 없다니까. 영이 되어야 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영이 되어야 영으로 믿는 거지. 영적인 게 어디 있어? 영이 아니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거야. 혼이 아니니까 혼적으로 하라 그런 거예요. 먼적이라는 것은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지. 우리가 영이 되어야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혼, 사람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속한 이 몸은 부활의 몸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이 안 된다고 딱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냔 말이야. 사람 안에 뭐가 들어야 한다는 거야? 영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이제 그 혼 안에 영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하나의 흙의 도구로서 의의 병기로서 이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쓰는 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몸이. 그래야 여러분 영의 몸, 부활의 몸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천국도 상속받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영의 하나님의 아들의 거듭난 아들들만이 여러분 부활의 몸과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것이 영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한해서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41, 4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것은 그 부활의 몸이 각각 다르다는 거잖아요. 해, 달, 별, 그다음에 그들의 빛의 조도, 빛나는 것이 다 다르듯이 부활의 몸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었지만 그 부활의 몸은 다 서로 다 좀 다르게 하나님이 부활시킨다. 하나님이 야 너는 좀 이렇게 더 존귀한 첫째 부활이 돼, 왕 같은 역할을.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성장한 만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사람으로 해갖고는 일도 여러분 부활의 몸에 될 것이 없어요.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이 땅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면 여러분 부활의 몸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게 1도 여러분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도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주무러 두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오늘도 내가 어떤 내 영의 몸이 부활의 몸에 이르러야 된다. 내 부활의 몸 그리스도 같은 그 몸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 아주 그냥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의 여기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여러분 표정 하나, 여러분 행동 하나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데 여러분 개입을 해줘야 돼요.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자꾸 많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교를 좋아해. 그리고 사랑해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요. 여기에 가짜들만 판치면 하나님 어떻게 많은 사람을 여기 갖다 놓겠어요? 그렇죠? 우리 숫자가 많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숫자가 딱 좋아 이 순간. 너무 많아도 이게 안 되잖아 잘.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진짜 믿음과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우리 부흥은 그냥 가는 거야.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부흥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계시록 20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이 땅에 이 지상 위에 세워지는 새하늘 새 땅에 세워지는 천년천국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이 천년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거기에 왕들이 앉는 의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만 왕의 의자에 계신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만 왕의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14만 4천 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다 거기 다 쫓겨나고 없고 앞에 이제 종들로 서 있고. 근데 깜짝 놀란 거지. 보좌가 이렇게 많구나. 왕저가 이 왕권을 집행하는 자들이 왕노릇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분들이 누구지? 정체를 봤더니 믿음을 지킨 분들이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에 이르려는 믿음이에요. 이들이 다 누구예요? 다 순교자들이에요. 이들이 왜 순교해요? 부활의 몸에 이르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버린 거예요. 상황 속에서 너 육신의 몸을 어떻게 더 살래? 아니면 너 죽을래? 했을 때 육신의 몸을 죽도록 나는 부활의 몸을 얻겠다. 이렇게 결단한 분들이에요. 다 순교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은 앞으로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상거래 마트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코로나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백신 안 맞으면 그 표가 없으면 인증이 없으면 식당도 못 갔잖아요. 밥도 못 먹잖아. 식당에서 못 들어갔죠? 밥 못 먹었죠? 이거 그냥 하나님 미리 한번 해본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백신을 맞듯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짐승의 표는 뭐예요? 한마디로 전 세계 제국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에 시스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지 말고 통합 종교, 종교 통합을 이룬 그 종교로 다 불교, 유교,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이제 한 종교만 만드는 거예요. 한 종교. 그걸 만들어서 연결을 두라라. 그래서 김집사도 거기 가고 이 목사도 거기 가고 거기 가서 걔들이 만든 종교를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죽인다는데? 죽인다는 건 피부하다 직장이 잘린다는데? 카드 거래가 멈추는데? 계좌 거래가 다 멈추는데? 여러분 마트 가서 아무도 못 사는데? 얘들은
한마디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될 텐데. 근데 우리 선배들은 그래도 그걸 이 환상을 미리 보여준 거,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렇게 모든 불편함이나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란 거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이제 너무나 지나치게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니까 이들을 다 사형시켜 죽여버린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다 어떻게 첫째 부활에 된 분들인데, 와, 이분들이 다 보좌에 앉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천년나라에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대요. 즉 이 천년천국의 행정을 다스리고 섬기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몸이 첫째 부활자 이런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이 자기의 신분이에요. 예, 천국에서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 천국도 마찬가지. 22장에 가면은 영원토록 왕노릇하려 나와 이분들이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여러분 부활의 몸의 생활입니다. 부활의 몸이 결정되는 것이 우리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생의 생활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님 욕심 없어요. 여러분 그날에 가서 봐봐. 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다 이렇게 수준이 다 이렇게 등급이 다른데, 여러분 그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부활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좀 더 여러분 레벨이 높은 그런 존귀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놀라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구원을 이루가는 우리 믿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나는 부활에 이르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향하여 나는 이 표대를 향하여 나는 계속 달려간다. 나는 이루어진 것도 아니,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멀었어. 순교하는 그날까지 바울이 달려간 거예요. 바울만 그러냐고? 아니, 우리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히어로가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이 이 약속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야 돼,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게 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이런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럼 이왕이면 까짓거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왕이면 좀 우리가 놀러 다니는 거 좀 이제 그만 절제하고, 응? 적당히 하고 좀 이제 정말 우리가 진짜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정도가 아니지. 이요, 귀규가 불가한 거죠. 네, 말씀 그냥 밑에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승리하세요. 예, 이 구원이 지금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지낼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들의 지각, 아들의 인식, 아들의 생각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하루도 보람되게 내가 정말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갔다라고 자평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